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 회원 이종문입니다. 의상대사의 법성계 현대적으로 응용해보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 불교 관련된 내용 중에 현대적으로 응용하기 시리즈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계속 이제 법성계 쪽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법성계 13번째 구절이 되겠는데요. 구세 십세 호상적이라는 대목이네요. 지난번에는 이제 이런 내용이었죠. 12번째 구절은 일념적시, 일념이란 말은 한순간이라고, 한순간, 무량급이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11구는 똑같이 무량원거, 즉 일념이다. 일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한순간이 무량겁이고 무량겁이 곧 한순간이더라. 이 중요한 건 적입니다. 적이다. 그러면 이제 요 적이 곧 뭐라냐면 A 이꼬르 B다. B 이꼬르 A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일념이 곧 무량겁이다. 무량원겁이 곧 일념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호자가 상호할 호자거든요. 서로 상호한다. 이건 또 서로 상자예요. 그렇죠? 호상적이다. 이거 나오네요. 그러면 해석 금방 되겠죠. 그렇죠? 9세, 10세가 서로 적한다. 9세, 10세가 적한다. 라고 바로 그런 내용인데, 9세, 10세가 뭐냐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뭐, 우리 불교에서, 이제 어떤 시제를 얘기할 때, 우리 말에는 그런 거 잘 없는데, 영어도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가 현재 있으면, 과거가 있고 미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학교 배울 때 가정법, 이 과거를 따질 때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거 완료. 또 가정법 현재 있으면 현재 완료도 있고 미래도 미래 완료. 우리는 그런 말 개념이 없는데 영어도 있는데 이 불교에서는 이렇게 시제를 똑같이 과거, 현재, 미래가 이래 있다면, 과거도 따져보면 또 과거의 과거, 과거의 현재, 또 과거의 미래라는 이런 개념이고, 또 현재도 마찬가지로 현재의 과거, 현재 미래, 미래도 미래의 과거, 미래의 현재, 미래의 또 미래. 따지고 보면 시간이 흐름이 꼭 요 세 개면 몇 개 되죠? 3, 3, 9, 9개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구세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세. 이런 뜻으로 과거, 현재, 미래에 각각 과거, 현재, 미래에 따지는 게 구세고, 불교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세는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이 순간, 아까 말하는 그 일념이 무량겁이다. 일념 즉시 무량겁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요 일념 한순간은, 현재 한순간을 포함한 것은 10세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9세든 요 10세, 요 플러스 나오는 한순간 또 서로 적한다. 즉 9세가 10세고 10세가 곧 9세다라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과연 불교에서 나오는 9세를 얘기를 현재 내가 어떤 감을 잡으려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내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 보면 할아버지도 보일 수도 있고 또 나의 아들도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꿈속은 과거 일이지만 나의 할아버지는
나의 과거가 될 수 있고, 나는 현재는 또 나하고 꿈속이니까, 또 손자는 나의 미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개념. 또 미래로 봤을 때 꿈을 꿨는데 미래에 보면 미래에 또 봤었을 때 뭐 아버지가 있으면 나도 있고 또 손자도 있었을 때 똑같이 이 3세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개념을 이제 이 시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입장에서 뭐 미사여구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서로 어떤 시간은 적한다 같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생각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줄로 쭉 표현했을 때 과거, 현재, 미래면 어느 순간 또 끊어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 서로가 연결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같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9세, 10세가 호상적이다. 서로 적한다. 같다라고 풀이할 수 있는 거죠. 이걸 그러면 이 화엄경에서는 어떤 비슷한 구절인지 한번 살펴봐 드린다면 시간 관계상 우리말로 해석을 풀이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세간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살이 10가지로 3세를 말함이 있으니 무엇이 10가지인가? 이른바 과거세의 과거세를 말하고 과거세의 미래를 말하고 과거세의 현재를 말하며 미래세의 과거를 말하고 미래세의 현재를 말하고 미래세의 무진을 설한다. 미래세의 무진을 설한다는 말은 무진은 미래를 뜻하겠죠.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를 무진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무진은 미래를 의미한다. 다시 읽어드린다면 미래의 과거세를 말하고 미래의 현재를 말하고 미래의 무진을 말한다. 현재의 과거를 말하고 현재의 미래를 설명하고 현재의 평등을 설한다. 현재의 평등한다. 이 평등은 바로 현재를 뜻합니다. 현재의 3세가 곧 1년을 말하느니 현재 3세 과거, 현재, 미래가 말하는 것은 바로 1년을 말하는 것이니 이것이 열이 된다. 보살이 이로써 널리 3세를 말한다라고 말을 하네요. 방금 제가 설명한 게 바로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한 9세고 10세는 요 현재를 추가한 거다라고 그런 의미네요. 고담자 보현 보살 행품에는 이런 구절도 있네요. 과거시 미래, 과거가 미래이고 미래가 과거이며 현재가 과거 미래이니 보살은 보살실 요지라 보살은 다 이해를 한다. 그런 의미고 또 이 세간품에 이런 구절이 있네요. 과거 일체의 급을 미래와 현재에 나누고 미래와 현재의 급을 과거에 돌린다. 또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이 세간품에 다 부처님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출현한다. 바로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시방세계 부처님이 몸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즉, 부처님 깨달음 세계에서 이제 부처님도 과거 전생을 통해서 전생록이 있으니까 과거도 부처님, 현재도 부처님, 미래에도 부처님, 항상 부처님은 어느 시골이든 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9세, 10세 호상적은 다 그런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난번에 이제 11일이나 12구에서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이 순간을 어떻게 잘 보내고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나의 미래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에
어떻게 잘 못하면 미래는 깝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내게 어떤 뭐 어려움이 있다든지 좋은 일이 있다든지 항상 나한테 인연이 다가오거든요. 그 인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건가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그 사람한테 잘해주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잘해준다 해서 모든 것을 뭐 폭 빠져라, 내가 간까지 빼내서 주라,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역량 범위 내에서 쉽게 말해서 나누어 갖는 거죠. 나누어 갖는 거다. 그래서 내가 지식이 있다면 내가 지식을 나눠서 갖는 거고, 내가 먹을 것이 있다면 상대가 배고픔을 때 배고픔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걸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는 상대한테 필요한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상대한테 나눠주는 거지, 상대가 필요한 건데도 내한테 없는 것은 절대로 줄 수는 없는 거죠. 또 줬어도 안 되고 빌려서 줄 수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항상 내 앞에 오는 인연에 대해서 항상 감사히 여기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상대가 만약에 어떤 인연으로 인해서 또 떠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인연은 또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는 인연,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는 인연 막지 말고 가는 인연 붙잡지 말라고. 그러니까 오는 인연, 현재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잘해주면 결국은 그것을 복을 받는다. 자, 우리가 있잖아요. 바로 항상 우리가 얘기를 하는 적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나가 있고 상대가 있으면, 그러면 아까 말한 나가 곧 상대고 상대가 곧 나라고 하잖아요. 그냥 상대가 행복하면 결국 나도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상대가 행복하려면 못하면 내가 상대한테 행복하게끔 해주는 것, 해주면 상대가 행복하잖아요. 그럼 나도 역시 행복하다라고 바로 그런 뜻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와 인연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항상 그런 인연을 보내준 거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고, 항상 그분한테 감사를 느끼면 항상 그분을 위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상대를 미워하면 그 미운 마음의 감정을 일으키면 그 일으킨 만큼 나도 결국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경상도 말로는 그거를 표현을 뭐라 하냐면 신강한다라고 표현을 쓴다. 신강. 기싸움 한다 그러잖아요. 기싸움. 절대로 사람은 기싸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얼굴이 찡그렸다면 그건 나름대 어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세월이 지나가고 또 장소가 바뀌고 되면 그걸 다 이해를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다고 한다을 시간이 지나가면 다 이해가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할 필요는 없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걸 잘 알아야 된다. 아까 9세가 10세가 모든 것들이 한순간 또 서로 호상적이니까 끊어짐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나와 상대는 누구도 내가 일체다고 생각해야지 끊어진 관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저는 또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A 꼬로 B면 B가 곧 A다 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부부 관계에서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뭐 부부는 일심동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일심동체다. 그럼 뭐 부부는 같으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회를 좋아하면 상대도 회를 좋아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하면 상대도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뭐 상대방한테 부부싸움을 첫 번째 원인들이 대부분 그거잖아요. 뭐 일심동체니까 서로 뭐 의처증이라든지 의부증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하게 말썽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꼭 부부가 일심동체이니 항상 나랑 똑같아야 된다. 너는 나 아니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사귀면 안 된다. 그런 뜻으로 풀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일심동체라는 말은 처음 만났을 때 처음 3년 4년 동안에 한들 어떻게 일심동체가 되겠나요? 한 20-30년 동안 만약에 20살에 결혼한다면 30년 후 한 50대라든지 30년에 결혼한다면 60대 때 가서 그때 가서 우리가 얼마만큼 일심동체가 되었느냐 그때까지 일심동체가 되어가기 위한 서로가 노력을 한다는 거죠. 서로 A가 B다라는 생각을 갖고 A가 B라는 서로 노력해 가는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과정 없이 갑작스럽게 A꼴 B다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실현도 마찬가지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수많은 세월 동안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 우리가 사람들이 부처님은 그렇게 발견한 거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서로 지극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와 같이 시간이 흐르면 끊임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관계도 끊임없이 내가 너와는 일심동체라는 것을 서로 각인하기 위해서 서로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가야 결국은 종착역에 가서는 너와 나는 일심동체였구나 라고 해가는 거죠. 그렇죠? 이런 차원에서 9세, 10세는 보상적이라는 개념을 당장 A꼴을 B라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끊임없이 노력해 관한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이 불교의 진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게 있는 만큼 내가 어떻게 그걸 잘 받아들이고 활용하고 응용하느냐에 따라 내 삶이 다르거든요. 뭐 그거는 그거다 생각하고 저 던져놓으면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집어야 짜듯이 만 쳐다보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도 내가 자꾸 듣고 체화하고 난 다음에 그걸 일상생활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면 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 자, 오늘 법성계 의상대사의 13번째 구절 9세 10세 상호적 시간은 다 어떤 한순간마다도 다 중요하고 과거와 현재 미래는 어떤 틈도 없이 상호 잘 연결됐다 라고 생각하고 매 순간 나는 알차게 보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정도를 하고요. 다음은 또 이제 요 13구에 관련된 구절이니까 뭐라고 되었냐면 이렇게 되었네요. 인불잡난 깃별성이라. 이런 구절인데요. 요것도 재미난 표현입니다. 요거는 또 다음 주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